빌립보서 2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대림절 말씀 묵상표로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기쁨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란 다름 아닌 내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쓸 때 나의 삶이 누군가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품게 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은 모든 교인이 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었을 때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해 진정한 교제는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겸손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각 지체가 겸손할 때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진정한 교제가 겸손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통해 진정한 겸손이 어떠한 것인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겸손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정말 겸손, 참 겸손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잠언을 묵상하면서 이야기했죠? 네, 교만이에요. 교만. 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취했죠. 네. 그렇다면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독인데 이 독을 해독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힘들어지고 망가지고 시끄러워질까요? 교만 때문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언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를 비로소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나 직장,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겸손을 회복시키신 분이세요. 이 겸손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찾게 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겸손을 에덴에서 잃어버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겸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회복하게 된 마음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겸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의 모양입니다. 그 겸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막대한 담을 허셨어요. 그 휘장을 열었습니다. 막힌 담을 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막을 거두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소통하게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자 할 때, 이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됨은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서 소통의 증거와 이유를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소통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 우리가 이심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차마 내가 저 사람의 마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내가 정말 소통할 수 없는 자인데, 나는 친절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매력도 없지만, 그리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자이지만 내가 정말 저 사람과 교제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공동체를 하나로 이루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겸손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나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 교만의 그 뿌리가 너무나도 깊게 박혀 있어서 겸손의 그림자조차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그리스도로 인해 도저히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과 같이 겸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의 겸손이란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우리의 인식표와 같지만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서 이 겸손이 처세의 일부로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겸손의 처세의 일환으로 하는 이 겸손은 무엇입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겸손이죠. 겸손도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 존재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의 삶이 겸손을 말하고 겸손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겸손이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 능력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한 나를 칭찬하며 나를 추천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살에 치며 뒤로 물러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의 뒷면에는 높이 보이고자 하는, 높아지려는 본심과 남들과는 다른 성숙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가식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겸손이란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쉬운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귀한 대접을 받으려는 겸손이 아니라 언제든지 통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겸손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바보 같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들 때 이용되어주는 것이 겸손이라면 참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비천한 인생 같고 괴로워 보이는 인생 같죠. 근데 이 겸손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가를 보면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높이면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자들은 누가 높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말을 우리 가운데 이 겸손을 우리가 입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하자면 모든 사람들의 입이 우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겸손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 이 빌립보서가 주는 겸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겸손입니다. 차마 이룰 수 없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야 하냐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겸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딱 기도하는 순간 기도 자체가 겸손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겸손의 모양뿐 아니라 겸손의 능력까지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겸손이 넘쳐납니다. 성공을 바라는 겸손, 높아지기를 바라는 겸손의 모양은 이미 교회 안에서도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 빼앗긴 겸손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겸손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이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없는 마음인 이 겸손을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진정한 겸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진정한 겸손에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기까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겸손이 없지만 감히 주님 우리가 겸손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